정체성을 잃게 되면 그의 삶은 결과적으로 이 인디안 어린이들이 술과 마약과 폭력으로 오래진 것처럼 그렇게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갈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여주인 사례 가정에서 그를 섬기며 살도록 은혜를 입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하갈은 처음에는 자신을 받아주신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주인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의 여주인 사례의 제안을 받고 그 자기 여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엄청난 제안을 받았을 때 하갈은 아브라함과 같이 며칠 동안을 크게 근심하다가 결국은 그 여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의 말대로 혹시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마음을 변치 않고 자기 여주인 사례를 섬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갈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갈은 처음에 마음을 변하게 되었고 우쭐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구조와 선지자 145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여기 하갈은 자기 여주인의 사례의 종인데 주인의 제안을 받고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을 갖게 되니까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신분이 변하면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쭐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경험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우쭐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됐습니다. 우쭐하는 거예요. 우쭐하는 마음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주인의 아들을 갖게 됐다는 것 때문에 우쭐해져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바로 사례와 하갈과 같이 그런 오만한 방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도 하갈에게 잘 대해 주었었지만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몹시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평화는 점점 깨지게 되었고 그 남편 아브라함은 여종과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서 참으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처 사례는 첩인 하갈 사이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본처와 첩과 사이에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남편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르러온 그런 고통이 그때서 실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두 여자의 질투와 싸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쫓아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 이 여자를 쫓아내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섰지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 살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대 그 함무라비 법전 146조에 보면 만약 여종이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 여주인과 대동한 입장을 취하려 하면 그 여주인이 그를 팔 수는 없으나 노예 표시를 하여 다시 노예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기 남편의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내쫓을 수는 없었지만 노예 표시를 해서 다시 그를 학대하고 그를 핍박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더 이상 그 여주인의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결과적으로 하갈은 자기가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 오만방자한 마음 때문에 사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갈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처음에 먹었던 마음처럼 여주인을 잘 숨기고 공경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잘 했다면 사례가 다 잘 대해줬을 거고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하갈은 사례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이름이 도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제를 세우시고 그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요나가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이 죽을 지경이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좋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그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제비를 뽑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요나에게 제비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묻기를 여기 요나서 1장 8절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이라고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그 무리들이 말하게 됐어. 네가 어디서 무엇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고 질문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요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매한 사람들이 풍랑을 맞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여 지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는 그런 여기에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세상의 재앙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체성 위에서 바로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에 복이 되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갈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갈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곁을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라의 여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냥 하갈이라고 불렀으면 될 텐데 왜 사라의 여종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은 그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불렀던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너는 종이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자기 여주인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인지 착각하고 오만 방자해서 사례를 멸시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례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깨닫게 하라고 사례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여주인의 종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속죄없는 죄인이며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군가요?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또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산에 있는 동네에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러므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의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녹여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희생적인 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갈은 자신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말씀하기를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묻기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가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도망자 하갈은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갈은 과연 어디를 향하여 도망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갈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가 있었을 때에 거기서 데려온 여종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하갈은 그의 고향 애굽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갈은 거의 살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아이를 가진 상태로 자기 고향 애굽으로 거의 돌아가서 그 변경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정체성을 깨우쳐 줬을 뿐 아니라 하갈이 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도망갈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처럼 너의 여주인을 잘 섬기고 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갈이 애굽을 향하여 도망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너 주인이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가는 곳은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타고 고통과 멸시를 받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조금만 목이 마르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수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갈도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결과적으로 사례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갈도 결과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여주인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책망하고 다시 여주인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방향은 애굽이 아니라 여주인 사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은 여전히 주인의 사례의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기를 가진 하갈이 살 길이요, 의무요, 행복한 삶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구조선자 145쪽에 말씀하기를 하갈이 광야로 가서 친구 없이 이렇게 한 샘물 곁에서 쉴 때에 주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는 그 여자의 지위와 의무를 상기시켜 주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내 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였다. 복종하라는 것은 아무리 사라의 학대가 심하고 어려울지라도 자신을 포기하고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여주인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갈의 의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갈의 살 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것이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애굽으로 도망하는 하갈에게 찾아와서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우쳐 주었고 그가 돌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라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가 수가 많아 쉴 수 없게 하리라는 보증을 주었습니다. 비록 하갈이 우쭐하여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에게 쫓겨나서 가서 광야에서 쓸쓸히 외롭게 가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 불쌍한 여종을 가라니게 생각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어서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보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망자 하갈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는 현대의 하갈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탕자가 돌아갈 곳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갈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애굽과 같은 죄악생에 살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돌아갈 방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갈은 이 여호와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돌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갈이 다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여준에 돌아가서 그 남은 여생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